계속해서 성경에 기록된 신약 교회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 몇 개의 교회들을 살펴보았죠. 에베소 교회, 사도들의 교리를 지킨 교회. 그러나 처음 사랑을 버린 것으로 인해서 주님께 책망을 들었던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서모나 교회, 몰약이라는 말과 같이 고난과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었지만 믿음을 지키고 주님께로부터 칭찬을 들었던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버가모 교회, 페르가모 이중 결혼, 주님과도 결혼하고 세상과도 결혼하고, 자, 세상과 연합한 이 교회가 주님께 책망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 계속되는 희생제사, 끊임없이 희생제사를 드리는 오로마 가톨릭의 시스템, 그리고 이세벨의 사악한 교리를 따라서 우상숭배와 음행을 했던 교회에 대해서 주님께서 책망하신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교회는 4대 교회입니다. 오늘은 명목상 살았지만 죽은 4대 교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살이가 너무 힘들 때가 있습니다. 너무 심한 고난과 질병과 삶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할 때 흔히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살아있지만 살아도 사는 게 아니다. 그런 탄식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생물학적으로 내가 생존해 있다고 해서 살았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병상에 누워서 인공호흡기 착용하고 생명 유지 장치에 의해서 목숨만 간당간당 붙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삶 가운데 기쁨과 평안과 보람을 느끼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움직이고 활동하지도 못하는데 목숨줄만 붙어 있는 겁니다. 살아도 산 목숨이 아니다. 흔히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 자기에게 생물학적인 생명이 붙어 있다고 할지라도 사람답게 활동하고 사람이 누려야 할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산다면은 살아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살아있는 유기체입니다. 그리고 살아있기 때문에 활동을 합니다. 활동하고 성장을 합니다. 뭔가 변화된 모습들이 보입니다. 이게 살아있는 교회의 특징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교회 가운데에도 마치 식물 인간처럼 간신히 존재 명맥만 유지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다는 겁니다. 간신히 죽지 않고 숨만 붙어 있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7교회 중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죽었다 말씀하신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4대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4대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과 경계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자, 4대 교회, 이제 4대라는 이름은 남은 자라는 뜻입니다. 혹은 새롭게 된 것, 새로운 것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버가모 교회나 두아디라 교회는 세상과 연합하면서 변질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세상과 타협하고 세속화되는 그런 과정에서도 자기 믿음을 지키고 남은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남은 자들의 교회가 4대 교회입니다. 로마 가톨릭의 종교 시스템에서 벗어나서 교회의 수장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교황이 되고 삼위일체 하나님 이외에 마리아를 하늘의 어머니, 하늘 여신으로 섬기는
이런 시스템에서 벗어나서 부패하고 타락한 종교 시스템을 개혁하고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새롭게 된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가 4대 교회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들입니다. 4대 교회는 분명히 터키 지방의 소아시아 지방에 실제로 존재했던 지역 교회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4대 교회는 전체 교회 역사 가운데에서 한 시대를 가리킵니다. 역사상 존재했던 교회 시대 가운데에서 16세기 초에서 18세기 말엽 종교개혁 시대의 교회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4대 교회가 위치한 곳은 소아시아 지방, 오늘날 지명으로는 터키 지방의 이즈미르라는 곳에서 약 85km 떨어진 작은 도시입니다. 투물로스 산의 북쪽에 있는 요새 도시였고요. 한때는 소아시아 지역에서 강력했던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리디아의 왕들 가운데에서 이제 가장 유명한 인물이 크로에수스라는 왕이 있었는데 사람들로부터 세금을 걷어들이고 또 무역을 통해서 막대한 부를 축적한 왕입니다. 그래서 당시 이 4대 지역은 별 아쉬운 것, 부족한 것 없이 모든 것이 풍족하고 넉넉했습니다. 그 지역에서 최대의 금 매장량을 가지고 있고 금이 나오는 지역이에요. 전설적인 부의 상징이 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 밖에 돈이 있으니까 섬유산업, 의류산업이 발달했고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되었고 사람들은 사치와 낭비와 향락을 즐기면서 살 수 있었던 곳입니다. 그곳에는 이방신을 섬기는 아르테미스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고요. 이 부유한 이 지역을 점령하기 위해서 페르시아에서 고레스 왕이 이 지역을 침략을 했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기도 했고 그 이후에는 그리스와 로마의 영향력 하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잘 나가던 도시였는데 AD 17년에 그 지역에 대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도시가 거의 초토화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전쟁과 자연재해, 그 앞에서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산다는 게 무엇인지, 죽음은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을 하게 됩니다. 죽음과 생명에 대한 그런 관심이 높았던 그런 도시입니다. 4대 교회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의미가 있습니다. 살아있으나 죽었다. 살아있다는 모습이나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교회가 4대 교회였습니다. 바로 지진으로 초토화된 4대가 도시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었지만 다 무너지고 사람들이 그 도시를 떠나고 피폐해진 것처럼 4대 교회 역시 그런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4대 교회의 모습을 보면 그들은 주님 앞에서 행위가 불완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 앞에서 경건한 삶과 거룩함을 추구하기보다는 겉모습에 치중한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점점 시름시름 알아가는 환자와 같이 죽어가는 교회로 변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부유한 도시입니다. 금화가 풍부합니다. 세계적인 무역의 도시입니다. 돈이 많이 쌓였습니다. 신전도 있습니다. 항상 축제와 오락이 넘치고 사치와 낭비와 방탕한 생활이 끊이지 않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결국 그 영향으로 4대 지역에 있던 많은 사람들, 아마 그 가운데 그리스도인들도 있었을 겁니다. 세상의 화려함에 취해서 나태해지고 쾌락을 추구하다가 신앙생활은 차츰차츰 시들어갔습니다. 주님을 향해 끊임없이 타오를 것 같은 그 복음의 열정과 주님에 대한 사랑과 감격은
어느새 차가운 이성과 논리와 신학 지식 속에 매몰되어 버렸고, 주님의 관심으로 성도들을 돌아보고 섬기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나아가던 그런 도전과 열정, 그런 섬김의 정신은 어느새 자기 자신과 자기 주변만 돌아보는 그런 이기적인 삶의 모습으로 변질된 것입니다. 당시에는 황제 숭배를 하라는 그런 정치적인 압박도 거의 없었고, 또 로마 가톨릭의 횡포도 거의 없었습니다. 종교개혁에서 독립해서 나왔는데 교황이라든지 가톨릭 사제 말 들을 이유가 없죠. 고난도 없고 핍박도 없고 간섭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종교개혁을 이루고 나온 선각자들이라는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승리감에 도취되어서 결국은 나태함과 안일함에 빠지고 만 것입니다. 사대교회는 주님 앞에서 책망을 받았습니다. 아니, 종교개혁에서 로마 가톨릭에서 독립해서 나와가지고 개혁을 했는데 왜 책망을 받느냐? 개혁을 했는데 그 개혁은 완전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돌이켜 보십시오.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고 나서 로마 가톨릭과 결별하고 나서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로마 가톨릭과 손잡고 종교개혁을 다 취소하고 우리는 로마 가톨릭과 똑같은 것을 믿는다, 믿음 선포하고 다시 돌아갔습니다. 종교개혁 이전으로 다시 돌아가 버렸어요. 개혁을 했다고 하는 개신교회들, 그런 개신교회들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 가톨릭으로부터는 독립했는데 과연 오늘날 주님 보시기에 어떠한 삶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 어떠한 교회가 되어 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대교회에 대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살펴보십시오. 칭찬은 한마디도 없고 수고했다는 말도 없고 책망의 말만 있습니다. 책망만 들었습니다. 교회 이름 지을 때요, 성경에 나오는 교회 이름을 따가지고 교회 이름으로 삼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라는 이름 찾아보면 많이 나올 겁니다. 필라델피아 교회 이름들 많이 나옵니다. 교회 이름 가운데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자기 교회를 붙이는데 한 군데도 없어요. 4대 교회라고 이름을 붙이는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왜 그렇겠어요?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고 주님께 책망을 들었던 교회인데 우리가 그런 주님께 책망 듣는 부끄러운 교회가 되겠다, 그래 결심하는 데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1절, 2절 시작하자마자 책망의 말씀이 나옵니다. 1절에 보니까 사대에 있는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진 이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죽었도다. 내가 내 행위를 안다. 내가 너를 안다라는, 우리 앞쪽에서 에베소 교회나 서모나 교회에 대해서 뭘 안다고 하셨어요? 너의 믿음을 알고 있다. 내가 고난 당하는 것을 알고 있다. 그 가운데서 사랑의 수고와 헌신적인 섬김을 한 것을 알고 있다. 우리가 핍박받고 고난받고 주님의 진리를 수호하고 있고 바른 길 걷고 있고 우리 손으로 수고한 것을 주님이 알아주시는구나. 그렇게 알아주시는 것은 정말 감사하고 우리의 보상과 상급이 됩니다. 그런데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뭘 알고 있어요? 내가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죽었도다. 알고 있는데 아주 부정적인 것을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연합체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살아있어요.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는 살아있습니다. 이 살아있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하나의 교회 공동체를 만들면 이 교회는 분명히 살아있는 교회라는 겁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연합체인 교회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살아도 산 게 아닌 그런 교회가 있다는 겁니다. 알맹이는 없고 형식만 남아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아무 교회라고 간판은 있습니다. 그런데 안에 들어가 보면 예수님이 안 계십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없습니다. 세상 철학과 처세술과 정치 사상과 세상의 문화는 가득한데
진리의 말씀이 사라져버린 교회가 있습니다. 알맹이는 없고 껍질만 남은 교회가 있습니다. 생명은 있는데 활력은 없는 교회가 있습니다. 살아있으면 뭔가 활동하고 성장하고 변화가 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근근히 현상 유지 혹은 퇴보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다는 겁니다. 지식은 있는데 열정은 없고, 요란한 구호와 외침은 있는데 삶의 열매는 보이지 않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죽은 교회라는 겁니다. 왜 이런 교회가 나옵니까? 야고보서에 나오는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내가 천국 갈 것을 믿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따라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믿음은 있는데 믿음의 행위가 없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은 얻었는데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풍성한 삶은 누리지 못하는 교회가 바로 사대 교회처럼 죽은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절에 보니까 깨어서 남아있으나 죽으려 하는 것들을 강하게 하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가 완전함을 찾아내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깨어서 남아있으나 죽으려 하는 것들을 강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깨어나야 했습니다. 일단 정신 차리고 깨어나야 생각하고 판단하고 활동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살았다 죽었다를 무엇으로 판단하느냐? 의학자마다 과학자마다 판단 기준이 조금 다릅니다. 심장이 뛰고 있으면, 그리고 호흡을 하고 있으면 살았다. 우리 목숨이라고 하잖아요. 숨 쉬면 살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숨 쉬도록 하기 위해서 뭐 합니까? 인공호흡기 해가서 인공호흡을 산소호흡기 가지고 호흡을 하게 만듭니다. 심장이 뛰도록 보조장치를 달아줍니다. 어떤 의학자는 뇌의 기능이 정지되면 죽은 것으로 간주한다, 그렇게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사람들 가운데, 환자들 가운데 식물인간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뇌사 상태라서 사람을 식별하지 못하고 알아보질 못합니다. 머릿속으로는 무슨 상상이나 추억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사람과 대화를 하지 못하고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고 뇌사 상태입니다. 심장은 뛰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약물 같은 것을 주입하고 또 산소호흡기를 달아두고 그러기 때문에 숨은 쉽니다. 식도 쪽으로 구멍을 뚫어가지고 음식도 넣습니다. 그래서 안에서 소화도 일어나고 배설도 일어납니다. 하지만 의식이 없습니다. 정신을 못 차립니다. 이걸 살았다고 해야 됩니까? 죽었다고 해야 됩니까? 생물학적으로는 분명히 살아있습니다. 숨 안 끊어졌습니다. 이 사람 죽이면 살인죄입니다. 살아있긴 살아있어요. 근데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닙니다. 말도 하고 듣기도 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어야 되고 스스로 자기 몸 움직이면서 활동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무런 없이 그냥 식물 인간이 되어가지고 주는 거 받아들이고 배출하고 의식이 없는 상태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명 유지 장치의 도움으로 간신히 목숨만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4대 교회가 바로 이런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 사람 다시 사람답게 살려면 제일 먼저 뭐 해야 됩니까? 정신 차리고 의식이 돌아와야 됩니다. 코마 상태에서, 뇌사 상태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깨어나라고 했습니다. 깨어서 남아있으나 죽으려 하는 것들을 강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깨어야 합니다. 영적 침체에 빠져 있는 자 깨어야 합니다. 나태하게 잠자고 있는 자 깨어나야 합니다. 일어나서 정신을 차려야 할 때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 말씀을 보니까 또 때를 알거니와 지금이 우리가 잠에서 깨어야 할 바로 그때이니 이는 지금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믿었을 때보다 더 가까이 있기 때문이라. 우리가 잠에서 깨어야 할 때입니다. 사람들은 밤에 잠자고 낮에 일어납니다.
일반적으로 생활 패턴이 그렇습니다. 밤과 같이 잠들면 안 됩니다. 아침이 되면 빛 가운데 있을 때에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나서 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원한 생명 얻었다. 죽지는 않을 겁니다. 적어도 지옥에 떨어지는 일은 없을 겁니다. 한번 구원받았으면.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이 단순히 생명만 간신히 붙여놓으려고 오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얻었습니다. 그러나 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교회가 살아있다는 명맥만 유지할 것이 아니라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대 교회 사람들은 지금 죽어가고 있는 그것들을 강하게 해야 했습니다. 죽어가고 있는 것이지 아직 완전히 숨 끊어진 건 아닙니다. 강하게, 튼튼하게 붙잡고 세워 일으켜야 했습니다. 사대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 많은 것들이 죽어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뭐가 죽어갔습니까? 믿음은 있는데 믿음으로 사는 삶은 없었습니다. 사랑의 수고와 섬김은 점점 멀어져만 갔습니다. 소망 중에 인내하지 못했습니다. 고난도 핍박도 간섭도 없는데 뭔가 참고 견디고 극복해야 할 것이 없으니까 나태해졌던 것입니다. 선한 것이 무엇인지는 잘 아는데 선한 삶의 행실은 부족했던 것입니다. 세상과 분리된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사대교회의 그 풍부한 자원과 또 그곳에서 넘쳐나는 향락과 사치와 거기에 매몰되어서 올바른 삶을 살지를 못했습니다.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가졌던 그 뜨거운 열정과 감격, 구원에 대한 감사는 점점 희미해져 갔고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은 점점 사라져 갔습니다. 잃어버린 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열심들이 점점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런 것들에 힘써야 했습니다. 이것은 교리에 대한 믿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과 함께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하는 삶이 뒷받침될 때 그들은 굳게 강하게 해서 죽어가는 것들로부터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가 완전함을 찾아내지 못하였나니. 주님께서 무엇을 문제 삼았습니까? 너희가 잘못된 것을 믿고 있다. 이세벨의 교리를 따르고 있다. 로마 가톨릭 체계를 따르고 있다. 믿는 거라든지 지식에 대해서 문제 제기한 게 아닙니다. 내 행위가 완전하지 못하다고 했습니다. 믿음은 있는데 그 믿음을 뒷받침하는 믿음의 열매, 믿음의 결과인 삶의 행위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의 완전하지 못한 행위를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종교개혁 시대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지 못했던 시대입니다. 행위가 불완전했다는 것입니다. 사대교회 시대의 대표적인 인물을 꼽으라고 하면 루터나 쥐빙글리나 칼빈과 같은 종교개혁자들입니다. 그 시대에 그들이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개혁자들의 개혁은 완전하지가 못했습니다. 로마 가톨릭으로부터 벗어나긴 했지만 그 잔재를 완전히 청산하지 못했습니다. 칼빈은 로마 가톨릭에서 나왔습니다. 나오면서 유아 세례 그대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신앙 고백하고 자기 믿음도 없는 아직까지 죄가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인지 이것도 인식하지 못하는 어린아이에게 세례를 줘놓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선포하는 로마 가톨릭의 그 교리를 그대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로마 가톨릭에서는 주의 만찬을 하면서 화채설을 가르칩니다. 먹는 주의 만찬 때 먹는 빵과 포도즙이 사제가 축복 기도를 하면은 진짜 예수님의
살점으로 변하고 진짜 예수님의 피로 변한다는 그런 걸 가르쳐요. 루터가 거기로부터 독립하긴 했습니다. 독립했는데 불완전하게 공제설이라고 해서 빵과 포도즙이 예수님의 진짜 살과 피는 아닌데 우리가 그걸 먹을 때 그 빵과 피에 예수님께서 임재하신다. 빵은 빵이고 포도즙은 포도즙입니다. 그건 그냥 상징이에요. 상징인데 그걸 가지고 그 빵에 포도즙에다 막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다. 가톨릭의 화채설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로마 가톨릭이 부패하게 된 게 무엇 때문입니까? 세상과 연합했어요. 세상 정부하고 손을 잡았습니다. 그 나중에는 종교 세력이 더 커져가지고 종교 세력에서 정치 세력을 통제를 했습니다. 교황이 왕을 임명했어요. 그러니까 세속의 왕들이 교황 권세에 굴복합니다. 중세 암흑 시대에는 교황이 거의 절대권을 가졌습니다. 그 권력을 가지다 보니까 욕심도 나고 부패와 타락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게 싫어가지고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근데 종교개혁 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들이 똑같은 일을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로마 교황의 공격으로부터 자기를 지켜달라고 독일 남부 지역에 있던 봉건 영주들 세력을 끌어모았습니다. 그들을 자기 후원 세력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기관과 정치 세력과 루터가 결국 손을 잡은 겁니다. 쯔빙글리는 역시 종교개혁자인데 스위스의 시민대표 관료들하고 손을 잡았습니다. 칼빈은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제네바에 가서 제네바를 하나님의 성시로 만들겠다. 우리나라도 성시화 운동 많이 합니다. 이 도시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해서 이 도시를 완전히 복음화시키겠다고 많이 합니다. 칼빈이 한 겁니다. 제네바를 하나님의 도시로 만들겠다. 그래서 사람들을 전부 다 종교 세력이 정치 세력화되어 가지고 제네바시의 입법, 행정, 사법권을 칼빈이 다 통제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신성 모독적인 발언을 하면 이거는 교회에서 책망을 하고 꾸짖는 게 아니라 시의회에서 체포 명령을 내려가지고 시에서 추방시키거나 태형에 처하거나 심지어는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교황의 독재, 사제들의 권력 남용에 분개해가지고 종교개혁을 했지만 자기들이 똑같은 일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주님 보시기에 내 행위가 완전하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자와 그 후예들은 로마 교황의 교황권에서는 벗어났는데 나중에는 자기들이 우리는 성직자, 너희 회중들은 평신도, 나는 특신도, 너희는 평신도 계급을 갈라놓았습니다. 저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연약한 죄인에 불과합니다.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저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은 주님의 성도요, 주님의 양입니다. 지금 제가 목양자다, 목회자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이 일을 저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목회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지 여러분보다 계급이 높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개신교에서는 뭘 가르칩니까? 성직자, 우리는 특별한 사람, 너희는 평신도. 성경에 평신도가 어디 있습니까? 다 성도들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라고 했는데 이런 문제 때문에 결국은 칼빈이 말하기를 목사는 사도직이고 또 목사를 위해서 봉사하는 장로 제도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성도들의 행실을 다 관리 감독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역전되었죠. 원래 장로가 왜 만들어졌느냐면 칼빈 혼자서 이 제네바시 사람들을 다 관리 감독 못하니까 장로들을 임명해가지고 자 누가 술 마시는지, 누가 카드놀이 하는지, 누가 춤추러 갔는지 다 알아내가지고 이 장로들이 칼빈한테 보고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징계를 내리는 겁니다. 교회가 아니라 제네바시에서 징계를 내립니다. 지금은 역전이 돼가지고 이상하게 장로교에서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목사를 임명하기도 하고 추방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칼빈이 알면 아마 통탄할 겁니다. 종교개혁자들의 후예들이
각기 교파와 교단을 만들어 가지고 교회가 막 나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장로교다, 우리는 성결교다, 우리는 감리교다. 제각기 교파와 교단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개혁자들이 로마 가톨릭에서 어떤 행위 구원, 그리고 종교 의식, 고행 이런 걸 반대하고 오직 믿음 했죠. 구원받는 데는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입니다. 근데 계속해서 오직 믿음 하다 보니까 이게 그냥 구호가 되고 그 사람이 최면에 걸린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전부 다 오직 믿음 하니까 다 믿음이면 다 되는 줄로 알아요. 쌀 떨어졌어요. 믿기만 하라.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성적이 안 올라와. 기도해라. 공부를 해야지. 기도할 게 아니라 기도하고 공부해야지. 공부하고 기도하고. 쌀 떨어졌으면 일해야지. 오직 믿음 하니까 믿음이 다 밥 먹여주는 줄로 알아요. 믿음이 밥 먹여줍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밥 먹을 게 나옵니다. 이게 병폐입니다. 오직 믿음 하다 보니까 뭐가 빠졌어요? 믿기만 하고 순종이나 실천 안 한다는 겁니다. 왜? 로마 가톨릭의 행위 구원 이거에 반대하다 보니까 내가 뭐 행위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축복을 쏟아 부을 수가 있는데 내가 인간적으로 간섭하는 것처럼 생각돼 가지고 안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하늘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돈벼락을 내려줘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지 내가 내 힘으로 일해 갖고 하는 것은 내 의지, 인간적인 생각, 인간의 노력 이런 거라고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면 뭐 합니까? 이것도 다 주님의 뜻이 있겠죠. 무슨 뜻이 있겠죠. 하나님한테 책임을 다 진 거예요. 자기가 잘못한 것은 생각지도 않고 순종을 안 합니다. 실천을 안 합니다. 오직 믿으라고만 합니다. 여러분 믿고 나서 순종하고 실천을 해야 열매가 있습니다. 믿기만 하면 뭐합니까? 머릿속 생각 가지고 뭐 정신적으로는 뿌듯할지 몰라도 남는 삶의 결과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4대 교회가 불완전했다는 이유는 그들이 무슨 괴팍한 교리를 믿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게 아니라 바른 걸 믿고 있는데 그 바른 믿음에 따른 순종과 실천이 부족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바른 교리를 믿는 것은 쉽습니다. 믿으십시오. 예, 받아들이겠습니다. 믿겠습니다. 쉽죠? 그 믿는 그대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하면 그건 좀 어렵습니다. 믿기는 쉬워요. 근데 믿음대로 살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있다고 믿습니까? 다 믿잖아요. 믿죠? 그럼 하나님 계신 것처럼 살아야죠. 근데 기도 안 합니다. 하나님 계신데 하나님 따로, 나 따로. 하나님 다 보고 계시죠?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믿음은 있는데 행위가 없다는 겁니다. 나중에 주님 다시 오시는 것과 죽으면 천국 가는 거 믿으시죠? 네, 믿습니다. 다 그렇게 믿어요. 기독교인들 보고 천국 믿습니까? 하면 천국 갈 거 믿습니다. 그러겠죠. 그러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늘나라를 위해서 뭔가 투자를 하고 살아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살진 않아요. 세상에서 더 천년만년 살 것처럼 큰 건물 지어놓고 많이 쌓아두려고 하고 세상에서 고난받고 핍박받는 것은 싫어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 다 알고 있고 다 믿고 있죠. 근데 전도는 안 합니다. 다른 사람도 좀 같이 믿고 같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는데 복음은 안전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까? 다 믿습니다. 기도하면 응답 받습니까? 하면은 응답 받는다고 합니다. 어떤 분 친절하게 어느 복음서 몇 장 몇 절 기도 응답의 약속 확신의 말씀 다 이야기합니다. 기도합니까? 하면 기도는 안 해요. 믿기는 믿는데 믿음은 있는데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문제가 뭡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교리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만큼 그 믿음대로 살지 못하니까 내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주님께서 발견하셨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이와 같이 믿음도 행위가 없으면 그것만으로는 죽은 것이니라. 관념적인 믿음, 지식적인 믿음,
믿지만 믿음대로 움직이지 않고 믿음대로 활동하지 않고 믿음대로 살지 않는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을 아주 강조하던 마틴 루터는 요 야고보서를 되게 싫어했습니다. 왜냐면 오직 믿음 이거 했는데 야고보서에 보니까 행위가 없으면 그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하니까 기분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야고보서를 가리켜서 루터가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에 지푸라기가 어디 있고 순금이 어디 있습니까? 다 정금 같은 말씀이지. 로마서가 으뜸이라고 했습니다. 믿음 하니까. 근데 마틴 루터가 로마서를 좀 더 세심하게 자세히 읽었다면 로마서 12장부터 15장은 전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알았어야 합니다. 앞쪽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고요. 1장부터 8장까지는 9장에서 11장까지는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에 대한 말씀이고 12장에서 15장까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로마서가 으뜸이다 그래 생각하면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구원받은 이후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도 강조를 했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살았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믿는다고는 하는데 믿음대로 살지는 않고 행위가 부실한 사대교회에 대해서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처방을 일러주셨습니다. 3절에 주님의 처방이 나오죠. 3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고 들었는지 기억하고 굳게 붙잡아 회개하라. 그런즉 만일 내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내게 이르리니 내가 어느 시각에 내게 이를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주님께서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죽어있는 사대교회에 강하게 도전했습니다. 첫 번째,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대교회는 그들이 듣고 받아들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가톨릭에서 독립하고 왜 개혁을 했는지 그들은 기억해야만 했습니다. 마가복음 4장 20절에 마가복음 4장 20절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진 것들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 얼마는 30배, 얼마는 60배, 얼마는 100배의 열매를 내는 자들이니라 하시니라. 말씀을 듣고 받아들였습니다. 듣고 받아들인 것, 내가 무엇을 듣고 무엇을 받아들였는지 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믿고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듣고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는 굳게 붙잡으라고 합니다. 굳게 붙잡는 것은 인간적인 노력과 행위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구원은 안 붙잡아도 됩니다. 구원은 한번 구원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붙잡고 계시고 영원히 안전하게 지켜주시기 때문에 구원은 안 붙잡아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는 단단히 잘 붙잡고 있어야 합니다. 사대교회는 그들이 받은 것을 굳게 붙잡아야만 했습니다. 구원받는 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영원히 안전하게 보존이 됩니다. 하지만 바른 교리, 선한 행실, 약속의 말씀은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그들은 믿음은 잘 붙잡고 있었는데 그동안 형식과 관습에 길들여진 그런 삶을 살다가 믿음으로 사는 삶은 놓쳐버렸다는 겁니다. 믿는 것은, 믿고 구원받는 것은 한 번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은 계속됩니다. 선한 행실을 붙잡아야 됩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 굳게 붙잡고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은 행위입니다.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인간적인 노력이나 그런 행위가 아니라 믿음에서 나온 행위입니다. 믿음의 결과물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굳게 붙잡을 때 죽어가는 것에서 정신 차리고 깨어나가지고 주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는 겁니다. 셋째로는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회개는 잘못에서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때 우리는 단 한 번 죄의 길에서 떠나 하나님의 길로 돌아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회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일생에 단 한 번은
구원받기 위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사대 교회건 에베소 교회건 어느 교회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회개하고 구원받아서 성도가 된 겁니다. 교회의 구성원이 된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교회 구성원들에게 사대 교회도 물론이지만 다른 교회도 내가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기억하고 회개하라고 합니다. 왜 회개해야 합니까? 구원받는 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시 회개가 필요 없습니다. 단 한 번 회개로 끝납니다. 이 회개는 구원에 이르는 그 회개가 아닙니다. 알맹이 없는 형식주의에서, 행함이 없는 관념적인 믿음에서 그들은 돌이켜야만 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문화와 향락에 젖어 있던 그 삶에서 떠나서 다시 주님께 헌신하는 그런 삶으로 돌이켜야 했습니다. 잘못된 방향에서 돌이키는 거, 돌아오는 거, 바른 길로 돌아오는 거, 이게 회개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저지르는 잘못, 실수 이런 것들로부터도 우리는 회개하고 다시금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간신히 목숨만 붙어 있고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죽어가는 그 모습에서 다시 기운을 차리고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4절 말씀해 보니까 사대에도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이름이 내게 있어 그들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걸으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들이니라. 사대 교회가 다 그렇게 타락하고 행위 부실한 그런 사람들은 아니었고 그 가운데에서도 자기 믿음을 지키고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남은 자들은 흰 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걷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흰 옷을 입지 않은 다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흰 옷을 더럽힌 자들입니다. 벌거벗은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는 주님께서 다 의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거룩하고 깨끗한 의의 옷으로 입혀주셨는데 세상에 나가가지고 사치와 향락과 이 죄를 저지르면 자기의 옷을 더럽힙니다. 자기의 선한 행실을 더럽힙니다. 선한 간증을 더럽힙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옷을 어린 양의 피로 희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피는 구원받을 때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주님께서 우리가 죄를 자백할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다시 새롭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 내가 그에게 이르되 장로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이들은 큰 환난에서 나와 자기 예복을 씻고 어린 양의 피로 그것을 희게 한 자들이니라. 속죄하는 어린 양의 피로서 그대는 씻겨 있는가? 죄로 더러워진 우리 의복을 지금 모두 다 주님 앞에 벗어서 어린 양의 피로 흰 눈보다 더 깨끗하게 빨아야 합니다. 옷은 있습니다. 의의 옷은 다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그러나 흰 옷을 입고 있는 자가 있고 자기 옷을 더럽힌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사대교회는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들이 있습니다. 자기 옷을 더럽힌 자들은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 옷을 깨끗하게 하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사대교회에 임재하실 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까? 1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진 이가 이것들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7 영은 성령의 7 사역을 이야기합니다. 7 별은 7 교회의 천사들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이 교회를 다스리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사대교회에 있는 자들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
자기 옷을 깨끗하게 지키는 자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5절에 보니까 이기는 자 곧 그는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아니하고 그의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분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걷게 될 것입니다. 흰옷을 입은 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여 주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한 자, 이기는 자에 들어가 있습니다. 비록 우리의 옷이 더러워진다고 할지라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다시 깨끗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이름은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은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고 있습니다. 사대교회는 주님께 칭찬은 한마디 듣지 못하고 책망만 들었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생명이 아니었습니다. 삶이었습니다. 살아있다는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었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풍성한 삶은 그들이 누리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문제가 된 것은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바른 교리를 수호한다고 해도 만약에 믿음에 따른 합당한 삶이 뒷받침되지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서 살았지만 죽은 자나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멸망과 사망의 형벌에서 벗어나서 생명을 얻은 것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생명을 얻고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는 데 그치지 말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생명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으로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앞에 남겨진 과제입니다. 바른 말씀과 바른 교리를 배워야 합니다. 그것을 배울 뿐만 아니라 내 것으로 삼고 내가 알고 있는 만큼, 내가 믿고 있는 만큼 그것을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실천함으로 삶의 열매를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하나님,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지만 나의 삶은 과연 하나님 앞에서 풍성한 삶인가? 성장하고 약동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인가? 아니면 간신히 죽지 않을 정도로 현상 유지만 하고 있는가? 아니 점점 시름시름 앓고 있는데 아직까지 숨만 안 끊어진 식물 인간인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심각한 마음으로 우리 각 사람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억하고 굳게 붙잡고 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겠습니다. 우리 이 엄중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대 교회는 로마 가톨릭의 잘못된 교리와 부패한 관습과 불량한 행실에서 탈출하여 종교개혁을 했고 자기들은 새롭게 변화된 자들이라고 했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생명력이 없었습니다.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선한 행위가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치열한 교리 논쟁 가운데에서 하나님에 대한 열정은 사라지고 냉랭하고 차가운 이성과 지식만 남았고 가톨릭 체계에서 행위, 노력을 부정하다 보니 오직 믿음 하다가 정작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은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주님, 심각하게 우리 각 사람이 각자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자 합니다. 나는 과연 알고 있는 만큼 순종하는가? 나는 내가 믿고 있는 것을 믿음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머릿속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가? 주님, 이거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도대체 그동안 무엇을 듣고 무엇을 믿고 무엇을 배웠는지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배운 것들을 주님 앞에서 굳게 붙잡게 하옵소서. 믿음은 굳게 붙잡고 있지만 우리가 선한 행실과 주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과 성도들에 대한 섬김과
잃어버린 혼들에 대한 열망은 굳게 붙잡지 못하고 놓치지는 않고 있는지 정말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잘못된 것이 있다면 주님, 우리의 흰옷이 더러워졌다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가 회개하오니 하나님 다시 한번 깨끗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주님 새롭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개혁하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 죄의 길에서, 부패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또다시 방향 전환을 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할 때 주님 앞에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 삶의 선한 행위와 선한 삶의 열매와 간증들을 주님 앞에 드리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